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고 아실 만한 바로 그 이야기.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한마디 약속에서 시작돼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침묵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조급한 계획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보류된 약속. 부제는 신의 시간이 신의 침묵처럼 느껴질 때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지만 사례가 마주한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었던 거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10년을 기다린 사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안 주시니 내 여정에게 들어가서라도 아이를 얻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믿음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해결책이었던 거죠. 다음 파트, 어긋나는 계획입니다. 부제가 의미심장하죠. 완벽하게 합법적인 해결책이 낳은 깊은 인간적 위기.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문제 없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질투, 교만, 학대라 뒤엉킨 아주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해 보이죠? 1단계, 아브라함이 오케이 합니다. 2단계, 이집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해요.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였죠. 그런데 바로 3단계, 여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집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결국 4단계,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정말 순식간에 한 가정이 파탄 나 버린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멸시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사례를 가볍다, 별거 아니다 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뉘앙스예요. 아이를 못 낳는 여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이었겠죠.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쓰인 아나라는 이 단어, 그냥 좀 심하게 대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전체에서 아주 무거운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 이면의 진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 옛날 고대의 법과 언어, 그리고 문화 속으로 한번 풍덩 빠져봐야 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고대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살해의 계획이 과연 비윤리적이었을까요? 우린 지금 어떻게 부인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고고학이 그 답을 줍니다. 누지 문서라는 게 발견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원전 15세기경의 법률 문서예요. 여기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아내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거. 이거 당시에는 아주 흔하고 심지어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보장되는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의 계획은 그 시대 기준으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살해의 진짜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여기서 세움을 입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바나가 무슨 뜻이냐면 짓다, 건축하다,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뭔가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짓다, 세우다라는 뜻의 바나가요.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벤의 어근이거든요. 감이 오시나요? 사례는 그냥 아기 하나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 자기 가문을, 자기 왕조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엄청난 야망이었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했죠. 그때 쓰인 히브리어 아나, 이 단어가요. 나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사례의 후손들을 학대할 때 쓰인 단어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이집트 여인을 억압했는데 훗날 이집트가 히브리 민족 전체를 억압하게 되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역사의 아이러니, 일종의 거꾸로 된 출애굽 구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180도 바뀝니다. 보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패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사막에서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모든 걸 잃고 광야로 도망친 하갈, 정말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겠죠?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냥 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너의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줍니다. 심지어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아들이 들나귀 같을 거라고 예언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거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왜 이 이름이냐? 하나님이 하갈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이 이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소외된 자의 울음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이 놀라운 경험에 하갈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려요. 엘로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붙여드린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누구요? 당대 사회 최하층 계급이었던 이집트 출신의 노예 여성이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린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네, 이 짧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영속적인 유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이야기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사례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걸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하갈은 인간의 노력, 즉 육체를 상징하고 진정한 약속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학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특히 람반 같은 중세 랍비의 비판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어머니 사레는 하갈을 학대함으로써 죄를 지었고 아브람 또한 그걸 내버려 둠으로써 죄를 지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절대 덮어주지 않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바로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섭리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시간, 내 방법대로 앞당기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